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동강 비전 센터 헌금 박은주 권사님, 김기용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1조 김기용 박은주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영진 청년, 김영욱 성은 성도, 김장태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임춘호,
윤룡포, 윤영숙, 윤향숙, 윤현숙, 진인효 형제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황영수 집사님, 1000번째 진인효 청년 박계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손을 담아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를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뭇 라벤이란 단어는 시편을 보면 이곳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어졌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이 고백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기뻐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와 또는 기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이 그 내용인데 6절 말씀만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원수들이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들 또한 시편에 나타난 이런 고백들을 쭉 묵상해 보면 항상 다윗의 고백 속에 자신의 인생의 무게추가 오롯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매일 들판에서 사용했었던 그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있었어요. 맹수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삶의 자리, 즉 들판에서 맹수를 상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본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감사와 찬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인생을 보면 가장 어렸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아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동족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산을 넘어서 계속 도망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굴에 도망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표현 중에서 이 요새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높은 곳의 요새는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이 요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움이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변하고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9절과 20절의 그 기도 내용인데요,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의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니까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악인들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을 가야 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도 못한 채 도망가게 급급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3편에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과 비슷한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3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겠다고 전쟁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19절과 20절의 고백,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패배하는 길을 걷는 것 같고 실패하는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도 패배하는 길 같고 실패하는 길 같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누렸었던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도 누리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 스포츠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준비 절차나 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건강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출석하는 교회의 크기를 자신의 신앙의 크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출석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좋은 교회를 다니면 자신의 신앙도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착각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에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짐승이 덤비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돌을 던졌고요, 대적들이 자신을 괴롭히면 주님을 의지하며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갑자기 변화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삶의 영역에서 이 루틴한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
이 루틴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일터와 가정과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거대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관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교회 전환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시편 9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삶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던 장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 항상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